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부분들을 잠깐만 정리를 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순으로 이렇게 쭉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신경에 의하면 어떤 내용 이후에 지금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요거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이 뭐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하늘의 오르사. 네, 하늘의 오르사. 틀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 건데. 그래서 하늘의 오르사.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승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에서 이 승천에 대한 하늘의 오르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주된 목적이 어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에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 외에 더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 남겨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다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남겨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단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셨다, 승천하셨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성보다는 그 이면에 그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 땅에 당신의 제자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지금 현재 얘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승천과 남겨진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 보면서 그렇게 올라가신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의 포인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걸 굳이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거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관련되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나서 바로 성령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육체성, 예수님의 그 육신하신 그 육체성, 육체를 갖고 계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온전한 영이신 성령의 그 대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그 그리스도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전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 모든 문제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직접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한계와 제한들이 다 극복되어지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곳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이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던 제자들의 모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고 생활해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심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가. 그 이전에는 직접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되는, 즉 성령 시대는 믿음의 시대와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성령 시대다라고 해서 그 이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만 어떤 구분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성령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약 시대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승천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승천 전에 있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승천 전에 있었던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부활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부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이전보다 더 온전하신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 하나님께서 그 부활,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그 권능, 그런 능력들만은 우리가 힘입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좀 편향되어 있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부활 신앙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하고 같이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와 함께 이 부활을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놓치고 생각하는 부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빠뜨려 버리고 부활을 강조하게 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부활신앙, 부활을 강조하는 신앙,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걸 확 붙잡고 싶은 그러한 사고나 그러한 신학적인 사고들을 꽉 붙잡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생겨요. 실제로 저 자신도 그렇게 예전에 청년들한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느냐.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청년들 더 앞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전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뭐 100%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그 잘못되어질 수 있는 생각들,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 이것이 올바로 이해되지 않고 부활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십자가로 대표되어지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론되어지는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그대로 써서 표현을 하면 그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흐름들이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 받으신 목적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고난으로 대표되는, 그 고난의 결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삶,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아들였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들, 왜 성령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이유가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극복해 나간다는 의미는 그런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없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부활 능력을 힘입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삶의 모습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미에서의 부활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바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우리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부분 나누어서, 또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단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어떤 하나의 항목들을 이해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거기에 그 본질적인 내용들을 놓치고 잘못된 이해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전체적인 의미에서 쭉 이어져 나가면서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이것하고는 별도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별개로 떨어져서 각각 그냥 제각격되어 있는 걸 우리가 낱개로 별개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각각의 내용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라는 것이 함께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드러내었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해를 하다 보면 부활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부활의 능력만이 힘있는 쪽으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사실 그 로마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기독교 교회 안에서 잘못 적용되어지고 잘못 이해되어지고 잘못 주장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령은 능력의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그리고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넌 참 좋겠다. 왜,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랬더니 너는 참 든든한 백이 있어서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백이 있는데, 내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다 고만고만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어서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한 그 하나님이라는 그 든든한 백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 내 능력을 배가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넌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열심히 알라딘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왜 보는지는 아시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열심히 보고 있는데, 보고 듣고 따라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술 램프의 그 지니가 나오죠, 그죠? 램프의 요정, 그 지니. 그 지니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딱 3가지지만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줘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지,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부모된 사람들은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다 능력이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가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하면 부모는 그 과정을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자녀에게 더욱더 유익되게끔, 그 환경이나 상황들이 유익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으신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푹 쉬고 계시죠, 그죠? 이제 모든 것들 다 당신의 사역은 여기서 다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대신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이제 다 일 끝났으니까 당신의 일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쉬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제 당신의 모든 사역을 끝마치셨기 때문에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힘드셨던 부분이 아마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 하늘나라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주 어딘가에 지구와 비슷한 하나의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꾸며 놓으시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냐? 이것은 다분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3차원적인 세계에서의 사고를 기준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우주 전체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우주 전체가 사실은 타락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의 별도로 그 우주의 어느 한 구석에 하늘나라를 만드셨다라는 개념은 그렇게 썩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께 부활하신 이후에 잠시 예수님이 시공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럼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걸 좀 정상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지구와 다른 어떤 곳에 하나의 행성처럼 그런 하늘나라라는 그런 3차원적인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 하늘나라,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과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성을 갖고 있는 곳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 3차원 공간 속에서는 이해되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갑자기 문을 뚫고 쑥 나타나시는 모습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차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늘나라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따지면서 이걸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하늘나라를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은 하늘나라가 이미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찌 보면 저 멀리 어느 곳에 하늘나라가 존재하고 거기에서 뚝 떨어져 있는 이곳에 지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하늘나라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곳을 바라볼 수 없지만 그곳에서는 우리들을 충분히 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상과학 같은 그런 어떤 그 상황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단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3차원적인 공간으로 이해할 것이냐,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 이제 우리에게로 다가오게 될, 내려오게 될 그 하늘나라가 실제하는 바로 그곳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가느냐 하는 부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넘어가서 이제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 신인 동형적 표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가 조금 틀려질 수가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이런 의자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신지 모르겠지만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것은 아니죠. 이건 하나의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그 하나님께서, 보좌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고 통치의 상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함께 앉아 계신다라고, 그림이 너무 좀 민망한데 어쨌든 여기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리고 여기 좌편은 어떻게 되죠? 설명상으로는 공란인데 이거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도 똑같은 영향 받았습니다.
성당에 가면 강단인데 강단 뒤쪽에 보면 의자가 있는데 이렇게 의자가 긴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작은 의자가 이렇게 해서 의자를 이렇게 3개를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기는 예수님이시고 여기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이도 틀립니다. 가운데 게 제일 높고. 그런데 강대상 뒤에 이렇게 의자 놓은 거 어디서 보셨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세요.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잘하고 쭉 했던 교회마다 강대상 뒤에 의자 다 이렇게 해놨죠. 어떤 데는 그래도 조금 그 의식이 있는 데들은 의자 높이를 똑같이 해놨어요. 3개를 똑같은 높이로 하는데 대부분 예전의 교회들 보면 하나가 가운데 게 제일 크고 그 옆에 조금 그 등받침대가 조금 낮은 걸로 해서 이렇게 3개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 위에는 신발 신고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늘 신발 벗고 올라가야지 됩니다. 그것이 뭐 100% 잘못됐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학적인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건데 하나님이 여기에 앉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강대상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신발 신고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의자들을 놓는 전통은 카톨릭의 전통이에요. 카톨릭에서 원래 그렇게 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들 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깨버리는 데들도 많고 그래서 뒤에 의자들을 쭉 놓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뒤에 성가대가 이렇게 앉아있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희석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도 또 굉장히 너무 그러니까 신인동형적 표현을 너무 인간적으로 또 모든 것들을 이해해서 하나님이나 우리는 뭐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서 너무 가까운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늘 내 옆에서 내 어깨에 두드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냥 단지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내 친구 정도로 이해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다정다감한 하나님 얼마나 좋으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쌓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와 늘 그냥 편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그냥 너무 일상적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까지 물어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뭘까 물어보는데 정말 그런 것까지도 물어봐야지 되는 게 옳은 신앙의 모습인지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기를 제가 친구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제가 부모님하고 상의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부탁을 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 하나님의 권위가 이렇게 쭉 내려와 버려서 그냥 이렇게 세임 레벨처럼 돼버리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옷을 이 색깔 이거 입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색깔을 입을까요? 넥타이를 할까요? 말까요? 꼭 그렇게 물어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류의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렇게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멀리 계신 분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그러한 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유틸라이즈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섬기고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사용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냥 능력, 힘, 어떤 인격체라기보다는 단순하게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옆으로 가면 또 자꾸 얘기가 옆으로 빠지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신인 동형적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른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오른편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계십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보좌, 권능, 통치, 능력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함께 앉아 계십니다라는 것은 이 권능, 이 능력, 하나님의 이 통치를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십니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한다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부분들을 아뢰고 있고 무엇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유사한 구절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놨으니까 그 내용도 그대로 보시죠.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표현은 앉아서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간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구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면 시편 110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2절 후반부에 보면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앞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주님께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로 굳이 구분을 한다면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약에서 본 부분들은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것이 구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임금님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신다는 이 표현 자체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을 이해해 보면 하나님의 그 보좌, 그 권능, 통치의 상징인 그 보좌 우편에서 그 보좌의 권능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행하는 모습이 하나는 통치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간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그 삼중직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죠? 선지자로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당신의 몸을 직접 산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과 그 이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왕으로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그 통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지만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을 통치하시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그 원수도 이미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지금 이곳에서 하시는 동일한 역할이 어떤 것이냐면, 선지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현재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그 의미 자체가 이 역할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통치와 간구라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끔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지금 현재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편 110편 2절에 나와 있는 원수를 통치하신다라는 이 개념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들을 어느 때부턴가, 좀 시간이 좀 되긴 됐지만 어느 때부턴가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그 프레임을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한쪽 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한쪽 편에는 사탄이 있어서 그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문이 너무 이렇게 좀 황당하게 질문을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하나의 그 대득,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선과 악의 싸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쪽은 선이고 사탄 쪽은 악이고, 이 세상은 계속 선과 악의 싸움이다.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늘 선과 악의 싸움의 모습들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렇지만 감추어진 선의 모습으로 계속 사실은 악과 악의 싸움처럼 그렇게 들어가 보면 그런 모습들인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사탄을 하나님과 어떤 동등한, 대등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맞지 않는 사고예요. 사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 세상에 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죠? 악이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악이에요. 그냥 이것만 떡 잘라서 얘기하면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 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목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이것이 악이다라고 우리가 개념 규정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냐 악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의 개념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게 선이고 그게 악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거 악인데, 사탄 이거 악인데, 하나님 선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 자신이 이미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었죠?
그들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했다.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 자체를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 이거 자체도 문제고, 또 그런 선악을 우리가 판단하려는 것 자체를 어찌 보면 성경은 그것을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얘기가 옆으로 조금 빠졌지만,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도식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있으면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경에 보면 원수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사탄적인 것, 악적인 것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단지 나쁜 것 걔네들을 그냥 네 멋대로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놔두신다는 의미에서의 통치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대로 놔두시면서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이 자체가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치와 관련해서 루이스 볼컵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은혜의 통치, 그리고 또 하나는 권능의 통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통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치하시는데 그 부분은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치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아닌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방법은 권능으로 통치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 가운데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컵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일들이 막 벌어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긴 신경도 안 쓰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닥쳐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소망케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어떤 통치 메커니즘,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아버린,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질서라는 걸 하나 딱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은 제3자적 위치에서 그냥 물러나 계시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직접적인 통치가 아니고 간접적인 통치다. 그 간접적인 통치의 방법이 질서라는 것이고 시스템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통치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는 것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은혜로서 함께 하시며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러한 모습,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비밀이 사실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개념적으로 예수님 올라가셔가지고 계시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도들 안에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더 좋은, 더 능력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들 기준에서 늘 3차원적인 어떤 예수님을 벗어나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기대하고 믿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것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 바로 그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말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 안에 믿음은 바로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가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어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 8장 부분들을 잠깐 다음 시간 해야죠. 이거 시작하면 또 제 시간에 못 끝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 것을 아시고 이런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로마서 후반부 부분을 잠깐 나누고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